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저번 주에 계약을 하고 이번 주 화요일에 수원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시골 청년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도시 청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이름이 기억 안 나시거나 전도사라는 이 단어가 기억 안 나실 때 도시 청년, 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리 장마철이라고 해도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깜짝 놀랐어요. 저 입주할 때, 입주하고 나서 막 비가 이렇게 막 오니까 습해가지고 에어컨도 틀고 막 습기 제거제도 이렇게 막 갖다가 막 구석에다 놓고, 와, 진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제가 짐을 나를 때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는 거.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번 달에 나누었던 혹시 요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요나가 자기가 만든 그 틀에 하나님을 막 가둬두고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과 대조되는 또 하나가 어떠한 사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큰 바람. 큰 바람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나는 자기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요나와 또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1장 5절에서 16절 말씀 중에서 딱 한 부분,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을 제가 뽑아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아셔야겠죠?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큰 바람이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의 배를 탁 쳤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길에 그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 폭풍에 의해서 배가 침몰하고 거의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선원들은 배가 침몰해서 막 죽게 생겼으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막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막 짐들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듭니다. 그것도 깊이 잠이 들어요. 와, 이게 말이나 됩니까? 폭풍이 몰아치는데 아래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대요. 이 모습을 본 선장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거기서 뭐해?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와? 아니, 너의 하나님께 빨리 빌어봐. 너의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게 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것은 요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장면이 싹 전환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왜 뽑느냐면 이 폭풍이,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해 발생했냐는 거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탁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보고 탁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냐 넌? 이거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영화의 명대사 중 하나인데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방 선원들은 요나한테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나는 탁 대답을 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나는 더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고 그래서 도망하는 중이다 라는 것까지 이방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 그 선원들이 막 또 벌벌벌 떨면서 너 왜 그런 짓을 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이고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따질 시간도 없었어요. 폭풍이 몰아치고 있죠. 바다는 막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선원들은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나가 당당히 또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지리라. 예, 뭔가 이것만 들으면 되게 멋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육지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요나의 생명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막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바다가 너무나도 거세서 이 상륙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선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더 재밌는 것은 바다에 요나를 던지고 이방 선원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선원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어떤 것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이방 선원들과 요나의 행동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방 선원들은 각자 자기의 신에게 빌면서 자신의 소유물,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더 재밌는 것은 선장이 요나에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요나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충분히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각각의 토속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나를 던지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진짜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기도도 안 하고 짐을 던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을 그저 바다에 던지려고 했던 이 요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당당히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더 모순되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 장면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번 달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요나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 모순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요나처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을 한다면 나의 의를 내세워서 내 생각, 내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삶에서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된 삶,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